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0절에 걸쳐서 세상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어낸다고 말씀하시지요. 나쁜 열매를 맺어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19절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못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지금의 현실에 적용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로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21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들은 천국문에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탄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낸 적도 있고 많은 권능과 업적을 쌓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듯이 탄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배척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로 거듭남이 없어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쁜 열매를 맺어내기 때문에 지옥불에 가는 게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천국에서 배척을 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섬기며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언행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세월을 허송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생업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한 그 범위는 5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그 팔복하고 뒤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자세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듣는 그것이 끝이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청취해서 깨닫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듣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반석을 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폭풍우와 같은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사역을 하며 교회에서 많은 업적을 쌓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와 같은 시련이나 환난 때에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는 열매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성도는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나요? 제가 항공사 출신이에요. 비행기 납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목은 엔테베 구출 작전입니다. 1976년 6월 27일에 일어난 비행기 납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이스라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납치범 4명은 이 비행기를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 끌고 갔습니다. 비행기에는 248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스라엘과 독일에 수감되어 있던 그 테러범 53명을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다 차례로 살해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유대인 106명만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승객들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당국은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벌면서 비밀리에 구출작전을 세웠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과 똑같은 미니에이처 작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의 작전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곧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군 수송기 2대와 화물기 2대, 100명의 요원들과 차량과 무기를 싣고 출발을 하죠. 엔테베 공항까지는 무려 4,000여 킬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랍 국가들과 친분이 있는 그 적대적인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매우 낮은 고도로 공해상을 중심으로 레이더를 피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조명을 끄고 조용히 착륙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었던 이디 아민 대통령이 타는 그런 벤츠 승용차와 똑같은 승용차를, 그리고 군 직부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인질들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뭔가 수상하게 여기는 공항 경비원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즉시 사살을 하고 재빨리 공항 건물 안으로 이스라엘 특공대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이 잡혀있는 건물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엎드려! 테루두!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말을 알아들은 유대인 인질들은 전부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총 들고 서 있던 납치범들은 즉시 사살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을 사살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 4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질 중에는 3명이, 그리고 특공대에서는 특공대장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특공대장의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인질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테러범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특공대원들이 히브리어로 외친 엎드려 테루도 그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언어를,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고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인질 중 3명과 히브리어를 모르던 테러범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납치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 한마디 엎드려 테루드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성도로서의 생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며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는 그 영혼이 잠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이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칠지라도 끝내 이겨내며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